말씀 따라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처음은 구름빵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구름빵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백이나 작가가 쓴 귀한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고양이 가족이 등장합니다. 고양이 가족. 비 오는 날 아침에 이제 구름이 몽실몽실 있는데 그 구름을 고양이 남매가 구름 하나를 탁 떼와요. 여러분들 봤어요? 여러분 친구들 봤어요? 보신 분 안 봤어요? 봤어요? 네. 봤어요? 우리 임방현 집사님 손녀들 맞죠? 봤어요?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네. 이 고양이 남매가 작은 구름을 떼오죠. 이렇게, 그죠? 떼와서 엄마한테 손에 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 빵을 만들기 전에 반죽을 그 구름을 넣어요. 구름을 넣어서 반죽을 쪼물딱 해서 동그란 이쁜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빵을 구워서 이렇게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힘이 났어요. 그리고 몸이 날기 시작해요. 둥둥 떠올랐어요. 저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둥실둥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그 빵을 들고 바쁘게 출근하는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서 아빠에게 빵을 줍니다. 지치고 힘든 아빠가 그 빵을 먹는데 그 빵을 먹자마자 아빠의 마음에 뭉쳐있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거예요. 지친 어깨가 펴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힘차게 회사에 나가서 출근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작은 빵 하나, 사실은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아픔을 그린 동화입니다. 아침에 온 가족이 밥을 먹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일터로 떠나는 그 아픔 가운데 이 백이나 작가가 빵 한 조각이라도 같이 나눠 먹읍시다 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구름빵입니다. 오늘 이 작은 것이 한 사람의 삶 하루를 힘차게 했고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업시켜서 세상 가운데 등장시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 구절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에 아주 긴 절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2자의 히브리어의 모음이 아닌 자음,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 22개를 8개씩 나누어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시, 가장 위대한 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인 이 시편 119편을 부분을 나누어서 아주 열심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소중한데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영원할 것 같은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일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 와서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종이죠.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신앙을 첫사랑을 믿어서 굉장히 흥분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청춘을 불태우는 거예요. 노년에 이르러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노년에 이르러서 내 삶이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자락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끝을 보면 그 사람의 중간과 시작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에 지쳐있던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당신들에게 등불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당신의 인생 전체의 길이었습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힘찬 하나님을 듣고 싶었을까요? 힘있게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도 빼앗긴 데에도 보면 오는가, 다 빼앗기고 빼앗겼지만 언어가 빼앗기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 시대를 열어가고 그 민족의 혼이 타올라가지고 지금은 K-팝으로, 그죠? 아까도 보니까 아이들이 막 그 K-팝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솔직히 주일이지만 꼰대 같았으면, 그죠? 꼰대의 마음은 교회에서는 부르지 마 이러고 싶은데 또 아빠의 마음으로는 노래 참 잘하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내 삶의 돌적이 문을 열고 닫을 때처럼 매일매일 나를 움직여서 힘있게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오늘 당시 사람들의 삶의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등불이 멀리 못 가잖아요. 과거의 등불이 기껏해야 몇 발자국 정도를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걸어간 믿음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들이 하루하루 묵묵히 걸어간 아름다운 세대를 마지막 바톤을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또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계승시키고자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이 지금 온전한 나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만큼 성숙하고 있는가? 정말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매일매일 복음으로 나를 일으키는가?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위로받는 교회라는 연구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도 아니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즐거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장로님이 참 멋있게 잘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은퇴한 장로님들도 계시고 원로 장로님들도 계세요. 은퇴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섬기는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이 자리, 내가 걸어가는 이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껌껌하고 어둡고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라가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믿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굳건히 서 있다면 절대로 이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경험했잖아요. 과거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도 믿는 백성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란 이 아름다운 나라를 더욱더 힘차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자고요. 우리가 헌신하자. 오늘 잠언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불빛이 우리 가운데 서 있겠다는 겁니다. 원래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두워요. 항상 어둡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비관적으로, 때로는 너무나 낙관적으로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물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돈을 누군가는 많이 벌어야 되고 누군가는 뭐죠? 많이 벌 수 없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 우리 인생과 삶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한계 효용의 법칙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가 한쪽에, 어떤 물질의 부가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도 그리스도인이고, 가난한 자에게 너무 낙오되어서 낙심할 때도 잡아주는 게 누구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성남에서 과거 20년 전에 교회들이 일어나서, 지구촌 교회, 분당 우리 교회, 한 분당 할렐루야,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두었습니다. 헌금이죠. 우리말로 하면 목적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자들에게 300만 원 이하는 우리 교회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주빌리 은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행을 만든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빌려준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갚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무런 담보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교회에 오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빚을 다 갚고 행복하게 살고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성남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다 마치 무슨 시위라도 한 듯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당 밑에 분당, 이 말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지난 이후에도 천당 밑에 분당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갔다 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원마다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독교 신앙서적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대전의 동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전역에 내리자마자 다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죠? 가끔 보면 복합터미널의 신천지가 뭐 하죠? 네. 신천지가 뭐 하죠? 혹시 보셨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가짜 복음. 가짜죠. 가짜인데 토요일 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진짜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진짜 갖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위해 살고 우리의 생활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근데 가짜 복음을 들고 어리석게 지옥으로 향하는 저들은 정말 열심히, 아주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미친 듯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저도 만나보고 얘기도 나눠봤어요. 30대 중반의 젊은 여자 집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신천지에 계신 분. 싸우지도 않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안 힘드세요? 힘들죠. 힘드시면 저희 교회 오세요. 저희 교회는 조금 느슨합니다.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맞냐고. 아니요, 거기 힘들잖아요. 아침부터 나가서 새벽기도 하시고, 제가 보니까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10시에 올라오셔가지고 원적산 공원이라는 인천의 부평에 큰 자그마한 이쁜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매일 저처럼 전도하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이분들은 나가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복음 중에 맞는 복음이 언젠가는 이길 거라고. 근데 우리가 진짜인데 진짜 믿는 우리 복음은 그렇게 빡빡하진 않다. 그리고 우린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저기 권사님들은 잘 보시라고. 당신네들 중에 70 넘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70 넘은 권사님이 오셔서 복음 전한다. 그 권사님 앉아서 얘기하라 했어요. 둘이 잘 얘기하더라고요. 부동산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의 인생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진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는 변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감정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충성하면 끝까지 가는 그 길이 바로 말씀의 길인 거예요. 가짜는 어떻게 되죠? 청년 때를 열심히 막 하다가, 그죠? 이단들 보세요 한번. 이단들의 나이 드신 분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못 따라가거든요. 그 리듬에. 왜? 이단은 계속해서 굴려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뜯어먹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돈도 뽑아내야 되고 체력도 뽑아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돈 달라고 그런 적도 없고 여러분 보고 고생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향해서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라. 오늘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9편 1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악인이 있어요. 복음대로 살 수 없도록. 진짜 악한 게 뭐냐면 예배자를 만들지 못하는 게 악한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삶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히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은 악인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악인은 여러분 보고 향해서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오늘 그 악한 것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를 비추시는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찾아오면 규례가 된다고 그래요. 오늘 10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이제는 규칙이 되고 예의가 되고 어떤 범규가 되어서 나를 매일매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삶에서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살리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옳은 길, 의의 길,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잘 지킨다는 건 뭐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맹세해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면 그 빛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힘들지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K-팝 노래는 정말 잘 부릅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말씀 한 구절은 금방 할 것 같아요. 노래를 얼마나 잘 외우는지. 왜요? 매일 듣거든요. 친구들이 부르거든요. 저는 우리 대전 땅에 그런 삶이 펼쳤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서도 친구 중에 믿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다고 그럽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케네디라는 아주 선하고 인기 많고 멋진 대통령이 등장해서 공교육기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예 없애버렸죠, 법으로. 근데 그게 나중에는 남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나 버지니아주 밑 바이블 벨트에는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요? 텍사스 주지사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연방법에. 뭘 들었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왜냐하면 우리 남부는, 텍사스는 대부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대법원에, 연방 대법원에 제소 중에 있어요. 참 미묘한 갈등이죠. 근데 텍사스주는 천주교랑 기독교가 90%가 넘습니다. 거의 다 믿어요. 가능한 주예요. 제가 살던 펜실베니아주 외곽도 교회가 많이 믿어요. 이게 기독교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 학교마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공교육기관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불법 아닙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90% 이상 믿으면 다수결 원칙 아닙니까? 제가 너무 아침에 어려운 걸 말씀드렸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라서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붙이잖아요. 국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라고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꿈을 꾸고 기도해요. 새벽마다 크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번 학교에서 미국처럼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 걸고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때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학을 미션스쿨 나와서 억지로, 그때는 믿음이 좀 약할 텐데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왜? 체프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미션스쿨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애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매일 부르니까요, 매번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야, 너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냐 했더니, 야, 너 맨날 똑같은 거 불러봐라. 맨날 똑같은 걸 부르거든요. 찬송가를 부르니까 이 친구가 맨날 똑같은 찬송가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술집에서도 흥얼거려요. 그러니까 기억에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대부분 그 노래들을 몇 곡을 한 5개 정도 되는 찬송가를 다 그냥 외워요. 왜냐하면 자고 있어도 앞에서 성악하는 학생이 크게 부르니까 귀에 그냥 쨍쨍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잊힐 수가 있겠습니까? 안 잊혀지죠. 참 무섭지 않습니까? 재밌는 건 제가 3일교회를 다닐 때 저랑 똑같은 친구 중에 불교대학교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서울에.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는 반야심경을 웬만한 거 외운대요. 왜냐면 거기는 그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서 스님이 읊어주면 앞에서 따라 읽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려고 정말 열심히 마음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도 그걸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동안 꼬박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순간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 그를 듯해 보이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런 길을 유혹해요. 그럴 때마다 뭐죠? 내가 아는 경험, 내가 믿었던 선배들의 말, 이 경험과 지식이 어우러져서 나를 가르치면 그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혼란이 찾아와도 두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조종기 비행사, 우리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큰 사고 일어나는데 이 비행사가 조종할 때 하늘을 보고 비행하지 않고 땅을 보고도 비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기판 하나만 보여요. 하늘도 보여요. 땅도 보여요. 근데 반드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혼란스러울수록 계기판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계기판만 바라보고 비행기를 조종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땅에 내려 꽂을 때, 그죠? 사람인지라 땅이 보이잖아요, 그죠? 땅이 보이니까 바다로 착륙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만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자신의 감각, 느낌 다 버리고 무조건 계기판만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사고가 나는 대부분이 비행기 조종사가 무엇을 봅니까? 살려고 하니까 자신의 그 생존 본능을 끌어안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의지해요? 네,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각자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재밌는 게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됐다 그러고 안 됐다 그러고 여러분 감정으로 다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오늘 맞춰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딱 사라지고 내 마음만 뭐죠? 중심에 딱 남아서 그래 내 확신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비행기 조종판에 있는 계기판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 이거 안 붙들면 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 반드시 어려움 당한다. 이것을 믿고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더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게 빠르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바꿔가고 변화되는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AI가 설교를 잘 쓰고 말씀을 잘 주의한다 하더라도 설교를 전하는 목사는 말씀하고 기도만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저기 앉아서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는 들어보면 목사들이 몇 년 해보면 저 목사가 설교를 자기가 썼나 안 썼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어투만 봐도 이거는 어떤 사람의 스타일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2번씩 설교 제목을 말하는 게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님 스타일이라고. 이걸 첫 번째 하는 양반이 전병훈 목사님이세요. 따라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한 번만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설교하고 제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한 주간 제가 설교를 한 2, 3주 전에 쓰잖아요. 쓰고 나면 매주 그것을 묵상하면서 계속 만지고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표정들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 존심, 내 것, 내 자랑, 내 교만 가지고 끌어안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마음껏 나를 드러내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딱 때려서 굴복해서 엎드려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있는가. 이 어린 목사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그렇죠? 지금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때로는 기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매일매일 하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행복해요.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막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기도 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론을 타고, 그죠? 저기 상해로 선교하러 가고, 드론을 타고 일본으로 가고, 이 대전이 드론의 중심지가 된대요. 육상교통의 중심지. 드론이 왜 육상교통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육상교통의 중심지가 된다는 거예요. 철도, 기차뿐만 아니라 드론, 이 모든 것이 이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이 지역이 그야말로 첨단 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꿈을 한번 꿔보세요. 첨단 지역에 오래된 건물에 속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 젊은 애들 말대로 뭐죠? 앤틱하지 않습니까? 앤틱. 오리지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오리지널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내 10년 가운데 마지막 내가 생을 다할 때까지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파해 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하는 말 중에 믿음으로, 그죠?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을 붙들면 지금 위기가 참 많이 찾아왔어요. 제가 뭘 했습니까?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할렐루야. 기억하시는 분 계시네요. 위기는 위대한 기회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위기는 위험한 기회인 거예요. 너무 위험해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포하는 사람, 살아가겠다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는 위기는 위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세요.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잖아요. 아파트가 세워지고 주변이 변화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선교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교회를 보시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욕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소망해요. 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을 쳐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던 거예요. 위로. 하늘 위로.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을 순종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참 좋습니다. 그죠? 다른 종교는 많이 원해요. 뭔가 돌을 많이 닦아야 되고요. 불교는 깊은 데까지 많이 비워내서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불교의 공사상 그거죠. 가장 대표적인 성찰 스님이 말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8세기에 어떤 중국의 다른 스님이 말씀하신 건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한때 엄청 유행했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산이 바라보니까 산이 아닌 것 같은데 또 다음날 올라와 보니까 또 산인 것 같고 이렇게 매일 반복하니까 결국 본질은 산은 산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순간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순간 절망이 있는 자는 소망을 꿈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무능하고 무익한 종이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들이었으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이 들어온 순간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유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서 있는 곳에 학교와 직장과 사회 곳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유익한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순종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106절에 지키기로 맹세했다. 지키기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구름빵 조각을 만들어서 엄마가 고양이 남매에게 아빠 갖다 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갔을까요? 엄마의 말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에게 이거 갖다 줘 그러면 어떡할까요? 일단 질문합니다. 질문해요. 그리고 말을 한번 대꾸해요. 그래서 이 손이 나가려고 하면 그때 뭐죠? 반응해줘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다른 집 애들 어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엄청 강한 거예요. 벌써 조그만 애들도 벌써 애들 친구들끼리 다 교류가 되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니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자녀들 앞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 그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건 딴 게 없었어요. 많이 돈을 가져와라, 많이 봉사해라, 이게 아니라 일단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 좀 주세요. 내게 지혜 좀 주세요. 나의 무너진 삶에 은혜 좀 많이 주세요. 오늘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매일 주시옵소서 많이 합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나를 살리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요. 여행을 하는 거예요.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잘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 구름방이 되어서 세임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